주신 말씀 가지고, 읽으신 말씀 가지고 겸손으로 회복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러면서 또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서 남들이 알아주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군대 총사령관이었고요. 그 용맹함과 또 전쟁에서 그 승리한 많은 그러한 업적들이 워낙 뛰어나서 자랑할 것이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그 참혹한 병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낫고자 많은 애를 썼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작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얘기하기를, 주인님, 저희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주인님이 이 선지자를 만나시면 반드시 나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할 말이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의해서 나아만이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마차에 수도 없이 많은 황금을 가득 싣고 엄청난 선물 보따미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필히 나병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아만이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당신은 병이 낫기를 원하거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리하면 낫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요단강이라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훨씬 크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리고 이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야? 어떻게 강대국의 총사령관이 왔는데 얼굴 하나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엘리사가 이러한 문전박대를 한 모습을 보면 우리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산교회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산교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가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나아만이 드디어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얼굴도 내밀지 않고 이렇게 주문만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사실 나아만에게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 그것을 지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해서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컨슈머리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비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비주의자의 신앙이다. 여러분, 소비자가 뭔지를 아시죠?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멋있는 데 가서 이발을 하고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소비주의입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식료품점 가서 좋은 물건 골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주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주의예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마음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찾아왔는데,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저 가게의 주인처럼 내가 황금을 갖고 들여온다면 나에게 엘리사가 고개를 숙이며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것이 아닌가, 이러한 태도로 찾아온 것이죠.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컨슈머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능력 있는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교회를 참 잘 다니는 그러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좋은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돼지들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 바쳐야 돼. 그래서 아내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주일이 오기 전에 돼지 1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다시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서 갖고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거나 잘 돌봅시다. 생각이 바뀌었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작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쯤의 일이었는데요. 몇 가정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시작했지만 참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 사실은 그 부인분께서, 어느 닥터의 부인분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와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비품도 사고 많은 것으로 또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많이 기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제가 찾아가서 우리 땡땡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니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그 닥터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 신분에 맞지 않게 무슨 세례입니까? 장로부터 주십시오. 저희는 순간적으로 멘붕에 와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셔서, 그 성도님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일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장로부터 받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뿐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이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고 저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성경 보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눈이라 나와 있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어여삐 보셔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온갖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는 연약하여서 모자라서, 아니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삼기가 쉽다는 것이지. 나의 뜻을 달성하려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성경은 분명히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왔지만 그의 삶의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컨슈머리즘.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부리고 다스렸듯이 하나님도 자기 밑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 그리고 황금을 마차에 가득 싣고 오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말을 다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찾아온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말씀하기를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시리아에 있는 멋있는 그런 강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 참 작습니다. 우리 한강보다도 작은 강이에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강들이 다 그러하듯이 굉장히 이렇게 물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광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갖고 나와서 요단강 주변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뛰어난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강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이 자존심, 교만을 불러온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축복하실 때는 항상 그와 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요게벳 유모 역할을 했던 요게벳, 진정 자기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구해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일했을 때 철저하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살인자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지처럼 방랑자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서 하십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7번을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7,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럭키 세븐 이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민족들이 7 숫자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축복의 숫자 7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정을 거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어떠한 과정이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1부터 6을 거치면서 지나올 때에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7이라는 숫자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7번을 돌고 외치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뛰어 들어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부수는 숫자입니다. 간음했던 것, 탐욕한 마음, 악의, 방탕했던 것, 시기야, 중상모략했던 마음,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고치시기 전에 이미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다 쉽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가 간음했었던 것, 탐욕을 부렸던 것, 악의로 살았던 것, 방탕하며 살았던 것, 시기하고 중상모략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셨던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물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리할 때 우리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그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고요, 또 많은 우리 한국인의 귀한 선생님이셨던 줄 압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둘로 나눴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 아주 달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쓰고 수백 개의 논문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내가 가르치는 이 말로 과연 사람들의 영혼을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던 것.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비로소 내 글이, 내 책이 영혼을 적시는 우물물이 되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교만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천재적인 작가요,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불치의 병을 알면서 아버지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민아 목사님,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빠서 딸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 한번 내가 기도할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인 저도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믿음의 고백을 작정함으로 그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세례의 물이 떨어지는 순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학자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학문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넘쳐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글로 설명하려고 해서도 그것이 통하지 않았었는데,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물이, 그 생명수가 자신의 영혼을 적시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가 그 자리에서 엎어진 거지. 단순한 딸의 기도 제목, 소망을 따랐던 것뿐인데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나만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이나 자랑거리들, 아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놔뒀던 그런 것들, 우리의 관심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묻혀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물에 우리 몸을 적시게 될 때 생수이신,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체험을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 한순간이 아니에요. 잠깐 여기서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삶,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온 누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가셔서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어느 학교에 가서 배움을 청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학교에서 내가 좀 배우면서 거처하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 그 사감이 겨우 허락하면서 뭐 동양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무슨 선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만큼 성실한 사람일까? 당신이 이곳에 와서 거처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오늘부터 우리 기관의 화장실 청소를 다 맡으시오. 한국의 위대한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이 사람 잘하고 있나 가서 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변기에 있는 때를 갖다가 벗기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그걸 긁어내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 미국 선생이, 사감이 그 인격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보니 우리가 당신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에게 배울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독립하게 된 건 바로 이러한 선생님들의 겸손한 자세와 헌신이 가져온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사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부터 배워야지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겸손함으로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국가, 선교하는 국가로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만 처음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무릎 꿇는 당신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